등이요 나의 길의 빛이라. 주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나의 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날씨가 부쩍 추워졌습니다. 특별히 환절기에 여러분들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2011년도도 한 달 남짓 이제 남았습니다. 지난 12개월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가 정말 열심히 정말 하루하루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남은 마지막 이 한 달 12월 끝까지 유정의 의미를 잘 거둘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또 연말이 다가올수록 돌이켜보면 참 잘했어, 내가 지난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았어 라는 생각보다는 아쉬움이 사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좀 더 최선을 다해 볼 걸, 뭐 그런 아쉬움들 말입니다. 그런 아쉬움과 또 약간 미련에 남아있겠지만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아무리 아쉬워하고 후회해봐야 지나간 시간들은 돌이킬 수 없겠죠. 근데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남은 한 달, 이 마지막 12월 한 달만이라도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하루하루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가장 공평한 것이 있다면, 예를 들면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이 없는 자나 몸이 건강한 자나 몸이 건강하지 못한 자나 모두에게 동일하게 공평한 것이 있다면 저는 딱 한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바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 24시간이라는 이 시간입니다. 많이 가졌다고 시간을 하루에 48시간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하루에 12시간밖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어지는 이 시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에게 능력이 있든 없든, 많이 가졌든 가지지 못했든, 무엇을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모두에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근데 문제는 동일하게 주어지는 이 시간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똑같은 24시간 하루인데 48시간 이틀 3일처럼 생각하며 그렇게 아끼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똑같은 24시간이라도 그 시간을 흥청망청하거나 이렇게 아무렇게 쓰거나 또는 그것을 잘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해서 10시간, 12시간 또는 채 1시간도 제대로 의미 있게 사용하지 못하고 소비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한번 지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인데, 저는 이 시간에 대해서 성경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이 영어 NIV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Making the most of the every opportunity 이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니까 우리가 흘러가는 세월을 붙잡을 수도 아끼고 킵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라고 말을 했을까요? 이게 원어적으로나 영어 성경을 보니까 네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순간순간들을 너의 최고의 기회로 만들라. 한 순간도 의미 없이 보내지 말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알려주고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되지만 남은 한 달, 이 12월 지나간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남은 한 달을 우리가 보다 더 2021년도 정말 코로나 때문에 또 2022년도도 참 힘들게 우리의 삶을 옥죄고 했지만은 제가 보니까 이게 앞으로 이 코로나의 또 문제가 언제 해결될지 정말 기약이 없는 것 같아요. 예. 또 어떤 또 다른 바이러스가 나올지 모릅니다. 이런 것들이 지속이 되면 우리의 삶은 어느 순간 모르게 이런 상황 속에 또 이런 어떤 위기 속에서도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흔히 말하는 매너리즘, 불감증에 빠지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앙인들은 그럴수록 더욱더 우리의 건강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시간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여러 가지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합니다. 대부분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개인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실제로 우리 있는 것을 그대로 놓고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그 문제에 대한 응답, 흔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찾기란 솔직히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을 좀 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성도, 하나의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있다. 그게 뭐냐? 바로 우리 손에 쥐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라는 겁니다. 주변에 많은 어떤 신앙인들 가운데서 종종 저에게 또 이렇게 질문을 해오곤 합니다. 목사님, 성경을 좀 읽고 싶은데,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어떻게 읽으면 됩니까? 또 성경을 이해하기 어려운데 좀 쉽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막상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해서 창세기를 딱 성경을 읽으려고 작정합니다. 구약 성경을 딱 펼칩니다. 창세기부터 읽어야지. 새해부터는 이렇게 해서 창세기 딱 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런 말을 딱 하고 나서 그렇지 아멘 이렇게 줄줄 내려가다가 곧 창세기도 끝내지 못해서 지루해서 그만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또 보니까 구약은 또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좀 얇은 신약 성경을 좀 먼저 읽어야 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장 1절을 착 펴는데 웬걸 첫 장부터 마태복음 1장 대부분이 맨날 낳고 맨날 낳는 이야기밖에 안 나요. 이게 무슨 말일까? 또 이해하지 못해서 또 쉽게 덮어버리곤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을 읽어야 할까? 또 어떤 분은 저에게 또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저는 성경을 하나도 몰라요. 성경을 읽고 싶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구약부터 읽어요? 신약 성경부터 읽어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읽으실 때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구약을 읽든 신약을 읽든 성경 구약 중에 창세기부터 읽든 말라기서부터 읽든 신약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읽든 요한계시록부터 읽든 큰 상관이 없다. 할 수만 있다면 순서대로 읽는 것은 더 좋다. 그럼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조언을 드립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저에게도 질문합니다. 성경, 기독교 서점 가면 성경 통독, 성경 읽는 교재, 성경 공부하는 교재가 참 많이 있는데 이걸 어떤 것을 골라야 합니까? 혼자 집에서 공부하고 싶은데 많은 성경부 교재나 통독 교재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교재가인가가 참 중요합니다. 물론 좋은 교재들도 많이 나와 있지만은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두 가지 성경을 이해하는 데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제시해 드리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성경을 좀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금 어려운 일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성경 본문부터 먼저 읽어가시는 것보다는 여러분들 가시는 성경 가운데서 주석 성경이라는 것이 있을 겁니다. 또 주석 성경 두꺼운 것이 없으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성경에 크고 작은 성경들 가운데 어떤 한 권, 여러분 창세기면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앞에 본문 앞에 간단하게 기록되어 있는 예를 들면 그 안내나 그 배경, 그런 역사적 배경이나 이런 배경사들이 있습니다. 그걸 먼저 요약된 것을 읽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읽으신 것이 훨씬 여러분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보다도 성경을 읽어 내려가실 때 본문 안에서 그냥 본문에 주어진 대로 아무렇게나 읽으시면 앞뒤 구절에 대한 맥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부터 두 번째가 참 중요한데 한 구절 한 구절을 읽어 내려가시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의 내용 가운데서 예를 들어 창세기 1장 가운데서도 1장 1절과 1장 31절까지의 분명히 그 사이에 끊어지는 맥락이 있습니다. 묶음이 있습니다. 그 묶음을 잘 구별해서 읽는 것이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이처럼 이 두 가지 방법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시는데 좀 난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익숙해지면 그 어떤 세상에 또 출간되어 있는 성경 교재보다도 훨씬 효율적으로 또 성경의 내용 지식을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뜻을 좀 더 분명하게 여러분 스스로가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을 찾는 주변의 상황들을 많이 강구해 보지만은 특별히 이 방법을 조금 첫 단추부터 노력을 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보다 분명하게 저는 오히려 하나님의 깊은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길과 진리와 생명입니다. 이 세 단어는 서로 다른 말이지만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있는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익히 들여봤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삶에 근심이 있을 때마다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서 주어진 적용된 말씀일까?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나 실제로는 이 본문에 의해서는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오늘에 있는 본문의 내용을 좀 더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시려면 사실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도 제가 성경 각 곳마다 단락이 있고 문맥이 있다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이 내용은 사실 전체 큰 묶음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복음 13장에서부터 17장에까지 무려 13, 14, 15, 16, 17 5장이 전체의 한 묶음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안에 주어진 소주제가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의 그 내용의 의미는 바로 예수님께서 유월절 전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제자들에게 남기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 5장 가운데 또 작은 부분으로 소단락으로 여러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 가운데 한 단락, 오늘 본문이 있는 이 단락은 바로 또 14장 1절에서 6절까지 요 한 부분이 아니고 13장 31절에서부터 14장 24절까지를 또 작은 묶음으로 하나로 볼 때만이 이 본문을 보다 분명하게 이해하시고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내용을 한 번 더 제가 이 소단락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때가 되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신이 걸어가야 할 마지막 길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걸어가야 할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길을 제시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 중에서 베드로가 주님 가시는 그 길이 어디일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했던 겁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 베드로야, 또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은 너희들은 내가 가는 길을 결코 따라올 수 없다. 하지만 나중에는 너희들도, 너도 내가 갔던 길을 따라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부연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자 베드로는 다시 힘을 줘 강력하게 다시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주님이 가시는 길을 왜 못 따라가겠습니까?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라고 자신만만했습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제가 못 따라간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까? 왜 그렇게 단정 지으십니까?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항변이라도 합니다. 마치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라면 내 목숨을 버려서라도 저는 따라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만만하게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재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또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위하여 정말 내 목숨을 버릴 수 있느냐? 안 될걸? 이렇게 뉘앙스적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며, 그런데 말이다 베드로야, 내가 정말로 네게 말하는데 너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네가 오늘 밤에 새벽가에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이 말을 듣자 제자들이, 베드로를 비롯해서 그 예수님과 주변에 곁에는 12명의 제자들이 아마 뭔가 근심하고 걱정에 쌓여 있는 듯 뉘앙스로 비추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14장 1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해주겠다. 알았지?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알고 있다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모른다라고 해놓고, 또 지금 이제 와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또 알고 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비추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의심하는 도마가 이 본문에 보니까 또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도 못한다고 해놓고 또 우리가 가는 길을 알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유명한 구절들을 한 절 한 절을 따로따로 떼어내서 우리의 상황에 맞추어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성경에 가지고 있는 본래의 의도를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상황에 끼 맞추어서 오해하거나 잘못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대명제, 아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남기신 어록 가운데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어떤 정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할 만큼 유명한 말이 되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하기까지 이루어지는 과정을 돌아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시는 길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이 서로 앞서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어디든 가시면 저는 그 길을 뒤따라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아니다, 너 길을 따라올 수 없다. 그러자 제차 제자들이 예수님, 우리는 목숨을 내걸어서라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그 길을 따라가려고 그렇게 자신있게 이야기를 했을까라는 겁니다. 제가 2주, 3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죠. 예수님을 향하여 따라가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제자들의 그 의도는 무엇이었겠는가? 자신있게 당당하게 따라가려는 길은, 예수님께서 원래 가시고자 했던 그 마지막 길은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떤 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어떻게 보면 역경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간파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가시고자 하는 그 길을 뒤따라가기만 하면 자신에게는 부귀와 영화와 세상의 이득과 세상에 보여주는 어떤 것보다도 자신의 지금 누리고 있는 삶에 대한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반전시켜줄 그 무언가가 예수님의 능력으로부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만 하면 나타날 것이라는 그런 인간적인 쓸모없는 그런 희망에 사로잡힌 그런 기대감 때문에 제자들은 심지어 목숨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다라고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교회 안에서 의외로 많은 설교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서 이렇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본래대로 바르게 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들에게 갇혀있는 이 고난을 예수님만 바르게 믿으면, 제대로만 믿으면, 예수님을 붙잡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그냥 한순간에 어떤 요술램프의 마법사에 있는 거인처럼 한순간에 뭔가가 인생이 반전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거, 뭔가에 모를 그런 잘못된 착각과 허영된 기대감에 사로잡혀서 우리들에게 그런 부푼 마음들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가 많이 전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사실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사실은 사실대로 선포해야 됩니다. 올바르게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지 말아야 하나요? 그것을 위하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지 말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하는데, 그 간구가 우리 인생의 삶의 반전을 위한 그런 간구가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을 먼저 찾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난이 있었다면 그 고난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리액션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은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빨리 그냥 없애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이적과 기적에만 매달려 있는 그런 헛된 신앙 속에 갇혀 있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들의 처지를 이해하시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문제를 우리가 알기도 전에 먼저 아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먼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그 문제를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발견하는 게 우리 성도들에게는 무엇보다도 올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이 말 속에 우리에게 들려지는 그 의미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가 생명이 되었으니까 그냥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지. 솔직하게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제대로 따라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제자들조차도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며 예수님의 뜻을 간파하려고 했지만 마지막 순간까지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장 가까이 예수님을 모시며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을 다 보고 직접 그들과 함께 그분과 함께 해줬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을 알지 못했는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단지 성경으로 또 선조들이 믿어왔던 신앙의 그 유산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고 예수님의 뜻을 찾고 할 때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목전으로 보면서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데 우리가 쉽게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과연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성경을 그래서 보면 볼수록 참으로 어렵고 힘든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성경을 읽지 말아야 되느냐? 그럴 때마다 더 열심히 성경을 붙잡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성경에 들어있는 이 비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저 불로소득으로 가르쳐주고 전해주는 것만으로 받아먹으려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시간을 내고 헌신하고 투자하고 내가 정말 열심히 내 스스로가 고민하고 내가 정말 노력해서 얻은 믿음의 결과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돌아와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이 단어는 서로 다른 세 단어이지만 같은 뜻을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캐나다에 와서 제대로 해보지 못한 것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산을 많이 찾지 못했습니다. 정말 제가 뭐 20대, 30대 초반에까지는 정말 한국에 있는 산이라는 산은 대부분 정말로 지금 보기에는 이래도 제가 20대, 30대는 정말 날다람쥐처럼 산을 막 진짜 기가 막히게 올라갔습니다. 어떨 때는 부상당한 사람을 업고 산 꼭대기에서 산 밑에까지도 제가 쉬지 않고 내려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저는 산을 좋아해서 시간 날 때마다 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저는 산을 좋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산을 매주마다 찾는 등산하시는 분들을 볼 때마다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저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고 있는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올 짓을 왜 하지?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고 또 잠시 정상에 있다가 또 내려오는 걸 어차피 내려올 걸 해지기 전에 다 내려올 걸 왜 저는 미련한 짓을 할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이 등산에 대한 그 원래의 뜻을 그 등산의 묘미를 알고 나서 제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고 제가 오히려 등산을 매니아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산을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바로 마치 인생과 같다는 것을 느꼈을 때 말입니다. 사람은 태어나서 각자가 자신이 생각하고 꿈꾸는 정상을 향해 나름대로 열심히 정상을 향해 올라가다가도 자신이 생각하고 또 이루었던 정상까지 올라간 뒤
그 정상이라는 그 시간은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각자가 원하는 그 정상의 자리가, 그 기쁨, 정상에 올라섰을 때의 그 기쁨은 정말 그리 오래 가지 못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곧 그 정상에서는 영원토록 죽을 때까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정상의 기쁨, 야호라는 소리를 수백 번 수천 번 부르다가도 해가 지기 전에는 반드시 그 산에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인생도 이런 것이다. 어릴 때는, 젊을 때는 그 정상을 향하여 끊임없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정상에 다다른 뒤 정상의 기쁨을 맛보고 우리 인생의 후반부가 되었을 때 우리는 또 정상에서 잘 내려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등산할 때 조심해야 될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올라갈 때보다 내려올 때를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 낙상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이 올라가기보다 내려올 때 더 많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곧 우리의 인생으로 비유하면 우리 인생을 정상을 향해 올라갈 때 그 젊음의 패기를 가지고 올라갈 때보다 우리 인생의 후반부에 들어서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지를 향해서 내려갈 때 그때 더욱더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등산을 할 때 중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등산길을 잘 찾아서 올라가야 합니다. 산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아주 야누스와 같이 아주 무서운 그런 모습도 지니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길을 잃어버리면 아주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등산을 할 때 해가 지기 전에는 대부분 일찍 내려와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분들은 경험해 보시겠지만은 이 평지에 있을 때보다 산에 올라가면 해가 훨씬 더 일찍 떨어집니다. 해가 일찍 떨어지는 순간 내려오기 시작하면 중턱까지도 못 내려와서 그만 깜깜해지고 맙니다. 자칫 잘못하면 또다시 길을 잃어버리고 밤새도록 길을 찾아서 헤매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좀 젊을 때 이것을 뭔가 느꼈습니다. 이 등산길이 바로 인생길과 같은 거로구나.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든 각자가 원하는 인생의 길을 지금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성도들은 지금은 가는 길은 조금씩 어떤 분들은 인생길을 지금 올라가고 계신 분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정상에 있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인생의 내리막길을 향하여 걷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우리 특별히 믿음의 성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는 모두가 한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인생의 종착지의 마지막 그 고을, 그 종착지는 어디인가?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분이 가셨던 마지막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이었다는 사실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이 알았더라면 주님, 제가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길을 가겠습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것이 역경의 굴, 그리고 십자가 못 박혀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제자들이 미리 알았더라면 결단코 유월절 전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지막 성만찬을 하실 때에 제자들은 그 성만찬의 의미를 정말 제대로 정말 의미 있게 받아들여졌을 겁니다. 우리들은 이 인생길을 너무 쉽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저 사람은 참 자기 삶을 참 쉽게 살아간다. 또 저분은 어떻게 저 사람은 참 저렇게 힘들게 살아갈까. 이런저런 모습들을 보고 상대적인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도 그 사람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각자가 당하는
가시와 아픔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스팔트와 같은 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길만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고, 어떤 사람은 비포장대로, 어떤 사람들은 길을 찾지 못해도 한평생 헤매이는 사람처럼 보여질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바로 어떤 길이냐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일도 필요하지만 영원한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 이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 길에 대한 의미를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보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셨던 진짜 궁극적인 길의 모습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를 보고 나를 믿고 나를 향하여 내가 갔던 그 길과 믿음과 그 신앙의 그 행동과 그 가치력, 그 진정성을 보고 너희들이 어느 길로 세상으로 가든 그 길에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 길 속에는 진리가 있을 것이고, 그 길 속에는 내가 있기에 거기에는 생명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길을 잘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매일마다 시간이라는 길 가운데 올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속절없이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시간의 길에 떠밀려 우리는 어느 언젠가는 모르지만 마지막 인생의 종착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 앞에 탁 다다랐을 때 그 길 앞에 세상의 것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삶은 마지막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맞이해 주는 인생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진리였던 겁니다. 그 자체가 생명이었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고린도전서에 보면 지금은 힘이 하나, 지금은 안개같이 내가 길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고 이 길 가는 가운데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옆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내가 섬기고 있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 아무도 알아주지 못한다고, 내가 지금 그것을 누가 나를 이해해 주지 못한다고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보다도 더 큰 것을 당하셨거든요. 우리 주님은 그보다 더 큰 수모와 그 더 큰 오해와 더 큰 절망에 빠지면서까지도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마지막 길까지도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당하는 때로는 세상에서 이해하지 못할 서운함과 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내 인생에 엉망진창된 이 실타래를 풀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이 뒤죽박죽 되었던 것 같이 보여지는 이 삶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너 왜 인생을 그렇게 살았냐? 왜 인생을 그따구로 살았냐? 내 인생을 왜 그것밖에 살지 못했냐라고 결코 우리에게 핀잔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인생의 종착지 앞에서 우리를 맞이해 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하여 잘 인생길을 잘 맞추고 방향을 맞추고 오늘 하루도 긴 믿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끝까지 신앙 안에서 유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에 들어서 신앙이 있다 없다 말하기 전에 우리의 신앙길이 정말 믿음의 길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온전하게 이렇게 에이밍이 되어 있고
고울링이 되어 있으며 정말 그 앞에 정말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를 먼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 앞에 당하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 어려움과 고난들 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상황 우리가 정말 또 살아가면서 의도치 않게 정말 때로는 고립되고 절망에 빠지고 때로는 우리의 삶이 점점 무너지는 것 같처럼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라도 결코 실망하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은 그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향하여 정말 애타게 하시며 하나님께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오늘도 우리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시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방향을 잘 맞추어서 진정한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을 잘 찾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예비교회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